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허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듯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삭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계심을 늘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도록 힘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잘난 모습이나 저희의 못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저희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우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과 뜻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저희의 길을 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죄인된 상태로 이 상태 그대로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걸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저희의 인생을 다 맡긴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다 찾으셨죠?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이 천국의 축제의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대방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맹목적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꿇어! 이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무슨 범죄 조직 마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게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시는, 예표하시는 것이잖아요. 가정이. 그래서 부모의 권위라는 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뭐 때려가지고 돈 줘가지고 계약 관계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예 관계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노예같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종 관계고 노예 관계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요, 너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 감사는요, 예? 부모님이 용돈을 30만 원씩 주는데 추석 됐다고 한 50만 원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막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 막 어려운데 부모님이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쓸 거 안 쓰고 해가지고 겨우 5만 원 모아서 야 5만 원 여기 있다.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주는 건지 알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받는 게 그게 진짜 감사거든요. 우리가 막 복이 흘러 넘쳐가지고 예?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데 감사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이 쉽다? 그래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걸 우리가 진짜 감사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줄 아는 사람. 어쩔 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마음에 나의 목적이 되는 신앙, 나의 명분이 되는 신앙.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형 엘리압이. 전쟁을 구경이나 하러 왔지? 그랬더니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왜 없겠어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왜 없겠어요? 내가 일해야 될 이유가 왜 없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왜 없겠어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될 이유가 왜 없겠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서가지고 제가 거칠애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발견되지 않아요. 목사니까 설교해야 돼 이러면서 저는 제 이 직분을 겨우겨우 감당하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니까 설교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게 하는 거를 제가 체험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끌려가는 이 목사의 직분이 아니에요. 아, 싫은데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해야지. 뭐. 여러분 잘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게 하시는 동기, 명분이 확실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 안의 중심이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목적을 향해서 진짜 발견되면요, 뛰어가잖아요. 그죠? 경기 주자가 얼마 전에 유니버시아드 세계 대회에서, 그 이제 대학생들 대회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우리나라가 육상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400m 계주 그 육상대회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대요. 그 달리는 주자들이요, 뭐만 봅니까?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냥 가야 되나 보다. 남들도 가니까 가야 되나 보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동적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의 인생, 목적이 되는 인생. 목적 있는 신앙, 명분 있는 신앙.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떨어지면요, 사람이 축 늘어집니다. 이게 자꾸 날마다 발견돼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너 오늘 왜 사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오늘 내 안에 안에 있는 게 뭐냐? 너의 인생에 진짜 너의 그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냐? 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속일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게 있어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그래서 나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큰 벽이 힌드런스가 나잖아요. 나만 넘어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한계가 오죠. 한계가 올 때 응답받을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나의 상식을 넘어서는, 상식을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악인의 용서와 공의를 생각하라. 악인은 용서하지만 공의를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때론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하고는 생각의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불신자들은 뭐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몰라요, 이거를. 삶이 동물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는 동물의 본성이거든요. 생물학적 본성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종류가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까? 네,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정신의 문제 오잖아요. 정신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괴로워해요.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불신자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요, 진짜 정신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신 문제로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뭐 자살하고, 결국에는 뭐 계속 인간 같지도 않은 인생의 삶을 막 사는 거예요. 완전 망나니 인생.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 그냥 본성만 남은 인생. 그 비참한 삶을 사는 불신자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신자의 괴로움. 그들은요,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조차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영적인 걸 인정하려 하지 않거든요.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뭘 좋아했냐? 셜록 홈즈, 아가사 크리스티 다 읽었어요. 도서관에 단편으로 쫙 꽂혀 있더라고요. 학교 도서관에. 다 읽었어요. 아가사 크리스티는 좀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것도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뒤팽, 그것도 있어요. 루팡하고 비슷한 뒤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추리소설이에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나중에, 범인이 누구였냐. 탈출한 우랑우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알리바이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 피해자는 있는데
시신은 있는데 살인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그 창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 길이가 긴 우랑우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추리소설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너무너무 이게 제가 추리소설 많이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대탈출이에요. 대탈출. 대탈출. 그런데 요번에 이제 나온 게 좀 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나마 그전 거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풀리지 않는 추리해도 되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강호동이 거기서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 대탈출 4는, 시즌 4는 시체가 많이 나와. 파묘 뭐 이런 거 통해서 뭐 들어가가지고 뭘 찾고 뭐 이러던데, 어쨌든 간에 그 두 번째도 뭐 그런 내용인데, 시신이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죠. 마네킹. 근데 그 강호동 씨가 영혼이 있으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으니까 시신을 볏짚으로 잘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신 안에서 이제 증거물을 찾은 다음에 잘 덮어줘야 돼 이러면서 볏짚으로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은 영혼의 존재는 믿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혼의 존재는 믿는가 보다. 영혼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거는 그래도 믿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고 생각하다 보면요, 영혼의 존재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의 존재조차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 멸절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뭐 영혼이 있고 뭐 이런 걸 일절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선악과 언약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영혼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이 선악과 언약을 깼어요. 깼습니다. 그래서 저주받게 됐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아니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옵션들 중에 왜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옵션 자체를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예 없애버리면, 선악과는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그것도 동상 가운데다가. 여러분 답하실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답할 수 있어요? 네? 답할 수 있나요?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제가 여쭤보면 반드시 대답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셨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격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그래서 이 불신자는요, 사실은 뭐가 없냐? 선택권이 없어요. 감옥에서 자기 마음대로의 어떤 자유는 허용되죠. 자기 감방 안에서. 그래서 TV도 틀어주는 시간이 있답니다. TV는.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TV는 있긴 있대요. 근데 고정돼 있대요. TV를 또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KBS 공영방송만 딱 2시간인가 뭐 이렇게 딱 틀어준대요. 그리고 그냥 자동으로 꺼진대요. 채널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근데 칸막이는 없대요. 겨우 하반신만 가릴 정도로 딱 그렇게 있대요. 그리고 에어컨 절대 안 나옵니다. 죄인에게 에어컨을 왜 틀어주겠어요? 고생하라고 저기 들어가 있는 건데. 호텔도 아니고. 에어컨 없습니다. 그 안에서 돌아다닐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1시간인가 햇볕 쬐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공간 있겠죠. 보통 여러분 감옥 교도소 안 가보셨죠?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요즘에 교도소는 빌딩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위에서 이제 단면 항공 지도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운동장 같이 돼 있어요. 여기가 운동장. 그리고 여기 이제 다 감옥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햇빛도 쬐고, 이거 보니까 이거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죄수도 그 안에서의 자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수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이 틀 안에서 자신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자유랍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종신형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라는 건 없어요. 근데 자유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자동차 사고, 여기서 넓은 집 얻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유야!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긴 교도소니까.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여기서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계속 공격해요. 삶이 그럼 편안하냐? 아니요. 계속 괴롭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최고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겉은 하얀색으로 회칠을 한, 겉은 번드르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이 인간들아. 예수님이 정말 시원하게 모든 욕들을 다 총동원해서 저주하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뭔가 순서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건데 삶에서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로 아느냐?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야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면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특사가 있어요. 광복절, 제헌절, 이런 국경일날 대통령이 특별히 저 사람 사면 그냥 이름 끝내버리는 거예요. 특별 사면이 있어요. 특사. 근데 그거는 법을 초월하는 대통령의 법이죠.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함께 하죠. 그러니까 죽을 일만 쌓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고. 그 성화를 따라서 천국에 가면 영화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적 법을 지을 수 있잖아요. 살인죄, 횡령죄 이런 거. 성폭행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에 따라서 처리해야죠. 국가에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적인 복수는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가 무마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올바로 죄값을 치르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악인의 용서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활동에 따라서 마귀의 자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귀는요,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마태복음 13장 19절.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자꾸 뭘 뿌려요, 우리 마음에. 뭘 뿌려가지고 자꾸 불신앙이 이렇게 하게 만들거든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에는 마음속에 계속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막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귀 집으로 삼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마음속엔 마귀가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집 삼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리는 거고. 이게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무당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속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불신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무너져요. 지옥 같은 삶 뒤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죠. 그게 지옥이죠. 지옥 체험한 다음에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체험 실컷 하고 간접 체험 실컷 하고 진짜 본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적으로 진노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위에 머물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항상 있어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아, 저럴 줄 알았어. 아, 결국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언제 망해도 이상치 않을 만큼. 그 다음에 생을 마감한 후에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죠. 죽은 후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날 죽었죠.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는 부자는 어디로요? 지옥으로 떨어지죠.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회개치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근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자백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그게 아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회개하라 부터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에도 30장 30절에서 32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죄인들아 죽어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나와라. 너희는 죽지 말고 살지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회개치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절대 회개 안 해요. 절대 자기 죄를 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내 죄는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불신자가 이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괴로움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괴로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아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즉시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고서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막 바락바락 우기거든요. 여기는 얻었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것이가 아니고 옮기는 중도 아니고 옮겼다. 끝난 거죠. 완료형. have pp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왔을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왔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순항을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햇빛도 찬란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파도가 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풍 맞는 거랑 바다에서 태풍 맞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태풍 올 때 바다 보신 적 없죠? 저는 본 적 있거든요. 이 하늘에 있는 구름 색깔부터 달라요. 회색이잖아요. 바다에서 태풍 올 때 구름 보면요. 완전 시커매요. 진짜. 시커먼 구름이요. 그리고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파도가 집채만한보다 빌딩만한 파도가 이렇게 막 오거든요.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용왕신 찾고 무슨 귀신 찾고 그러잖아요.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로 인해서 파도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인생의 파도가 올 때 파도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를 운전하시는 선장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나의 인생에 크나큰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가시잖아요. 너희들 먼저 건너가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건너오시잖아요.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라 그러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도.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온 거예요. 폭풍우가.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뭐. 우리 다 죽어요. 뭐 이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난리냐. 지금 너희들 누구랑 있냐.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 바로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라도 됐습니까? 주님이 떠나시기라도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당연한 결과와 당연한 축복과 당연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이 반대하고 굳이 성령 인도 안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세요. 그래야지 살지. 내 인생을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진짜.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는 것을 못 느끼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가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대. 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면서 구약에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벌써 예언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걸 쭉 예수님이 풀어주면서 매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불 피워놓고 빵 먹으면서 성찬식을 할 때 그때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두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그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의 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담대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연약한 모습대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담대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힘듭니다.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해.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아뢰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를 체험해야 되지. 내가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랑 뭐가 달라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세요. 자,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생명은 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갔을 때 바기오 시티를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 하면 그 모스크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성당에도 가보고 이제 종교시설 성당에도 가보고 모스크에도 가봤어요. 모스크에 가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알라 알라 일리알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라 신은 유일한 참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제가 배교라도 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랍어로 알라는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말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당신 저 알라를 믿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저 알라를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뜻이죠. 알라 신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알라 신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랍어로 알라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God이라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God하고 내가 믿는 God하고 다른 God이죠.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굳이 그걸 설명 안 하고 하나님, 그 알라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저기 이맘이 누구냐. 이맘하고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들이요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열심히 믿으면 뭐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는 평생에 성지순례를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성지가 어디냐? 메카, 메드나, 예루살렘 거기거든요. 그 성지를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깔려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더위에 거기를 막 돕니다. 그 육각형으로 생긴 까만색 이게 있어요. 이렇게 메카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까만색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게 이렇게 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이슬람교는. 그 여기를 막 돕니다. 이렇게. 예? 수만 명이 여기를 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깔려 죽고 더위로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그늘막을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믿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지?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 그럼 이 문제 하나님 모르실까? 알고 계시잖아. 근데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뭘까? 그걸 응답받는 순간 고통이 사라져요.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코스예요. 코스.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싫어 안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으려고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저기 걸음마를 늦게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인정할 때까지. 이사야서 30장 18절.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막 선물 보따리를 막 이렇게 쥐고서 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바라보질 않아. 나를 인정하질 않아. 주고 싶은데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거든요.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모셨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내 종 취급을 하고 내 손님 취급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주인 되시는 주님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때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셨냐? 아니요. 하나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괴로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 인간적인 멘트거든요.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시는 겁니다. 피할 길, 문제 해결,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문제를 피해 가든지 간에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해결하든지 문제와 부딪히든지 어쨌든 간에 어떠한 경우의 수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어떤 내 내면 속에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질 때까지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세요. 시편 30편 11절에 나오죠.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은 뭐예요? 슬플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걸 벗기고 기쁨의 띠로 하나님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감정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문제 앞에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본질이 나옵니다. 사울은 크나큰 문제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의 결말과 사울의 결말이 다른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나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다윗과 같은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라 이거 아닙니다. 그건 또 이거 눌려요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이 보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행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어떤 욕구, 욕심 이게요. 컨트롤이 안 돼요, 원래. 나 저 갖고 싶다. 다윗도 거기에 졌잖아요. 아, 저 여자 탐하고 싶다. 밧세바. 내 우리아의 아내. 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그런데 자신의 욕구를 못 이겼잖아요. 데려와라. 그래서 간통했잖아요. 유부녀를. 그것도 전쟁 나간 유부녀를. 누굴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부인을 데려다가 간통했잖아요. 그 욕구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되면요. 연속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연속된 응답이 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구시기도 시간에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그 후에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그리고 안디옥이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 지역과 로마, 유럽과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지는 연속된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쉴 수 없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강하게 몰아치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불신앙할 여유도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강하게 몰아치시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한나의 무자함.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됐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룻의 결단. 이 나오미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룻의 결단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어머니의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들어가서 보아스와 만나서 중요한 다윗의 이 조상이 됐잖아요. 룻이. 어려움이 올 때 다 응답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머지 않았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십시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돼요. 응답돼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받으세요. 원수가 흥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나설 필요 없어요. 굳이 나설 필요 없어요. 왜? 심판의 날이 오면요, 쭉정이는 태우게 돼 있어요. 알곡은 걷어들이고. 마지막 날 가라지의 최후. 그래서 우리 앞에 원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괜히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두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를 이유 없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저는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제가 어긋나는 짓을 했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십시오. 벌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사고가 났어요. 나를 괴롭히려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저를 그다음부터 안 건드렸어요. 제가 뭐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만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는 정리해 주십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알아서 정리됐어요. 굳이 내가 죽일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전쟁이나 사고로 죽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굳이 우리가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왜 피를 묻히냐 그랬잖아요. 나발의 아내도 그렇잖아요. 나발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비가일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굳이 왜 왕 되실 분이 이러한 사소한 더러운 피를 묻히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흘 있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니 나발이 죽으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춤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자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슬픔이 춤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오늘 밤에 잘 때도 들어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요, 뭔가 굉장히 큰 힘이 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등산하면서 제 메시지를 계속 들었거든요. 등산하고 오면은 최소 3시간이에요. 관악산 찍고 이렇게 내려오면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저는 이제 위험하니까 한쪽만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등산하니까 뭐 운동도 되고 말씀도 듣고 한번 내려갔다 오면은 딱 이 믿음으로 무장이 돼요. 이 흔들렸던 마음도 약했던 마음도 딱 무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이 사역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또 암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이 이제 새로 되었습니다. 8월 달에 있는 행사들을 놓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는 이 목회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또 여러분의 휴가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영적인 생활을 놓치지 않도록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고 모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괴로움을 오히려 응답의 기회로 삼으시고 나의 슬픔을 춤으로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